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이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도록 성령 충만한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서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일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소위 포도원 품꾼의 비유라고 일컬어지는 말씀입니다. 포도원에 일꾼들을 들여보내기 위해서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부터 인력 시작으로 나가죠. 그리고 하루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일꾼을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제3시, 즉 우리 시계로 하면 오전 9시, 또 제6시, 우리로 하면 12시지요. 그리고 제9시, 오후 3시와 제11시, 오후 5시에 나가서 여전히 놀고 있는 일꾼들과 계약을 하고 포도원으로 들여보냅니다. 하루의 노동은 오후 6시면 다 끝나기 때문에 마지막에 온 사람은 겨우 1시간밖에 일을 안 한 겁니다. 자, 날이 저물자 일을 마치고 하루 품삯을 계산할 때가 되었습니다. 주인은 나중에 온 사람부터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줍니다. 그러자 먼저 온 사람들이 야, 자신은 더 오래 일했으니 더 많이 받겠구나 잔뜩 기대를 했는데 웬걸 늦게 온 사람과 똑같은 한 데나리온을 받는 거죠. 그러자 일꾼들이 원망합니다. 12절에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그러자 주인이 대답하죠. 13절에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랬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에서 우리는 불평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많이 공감이 되지요. 왜냐하면 겨우 1시간 일하는 사람과 아침부터 저녁까지 더위를 견디며 열심히 일한 사람이 같은 품삯을 받는다니 왠지 불공평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공평함이란 무엇입니까? 일을 많이 한 사람은 보수를 많이 받고 일을 적게 한 사람은 보수를 적게 받는 것이 공평일까요? 사실 일을 오래 한 것으로 더 많은 보수를 받아야 한다면 회사의 사장님보다 야근에 특근까지 해야 되는 직원들이 돈을 더 많이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혹은 일은 안 하면서 시간만 오래 끄는 사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1시간을 일해도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일하는 사람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이 있죠? 결국 일을 한 시간의 길이로 그의 보수가 결정이 되는 것은 결코 공평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능력에 따라 능력이 더 많으면 더 많은 보수를 받고 무능력한 사람은 적은 보수를 받는 것이 공평한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아주 팽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는 자신의 능력만큼 수천억 원을 벌어도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반면에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은 그 사람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정도밖에 못 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이 역시도 공평하지 않습니다. 만일 손흥민 선수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아버지가 축구 선수가 아니었고 만약에 아프리카 시골의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다면 그가 자신의 능력을 발굴할 수는 있었을까요? 혹은 어찌어찌해서 능력이 막 발굴되었다 하더라도 저 프리미어 리그에까지 가서 자신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지금도 전 세계에 손흥민 선수만큼 뛰어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기회를 얻지 못해서 그저 그 실력을 제대로 발굴하지도 못하고 발휘하지도 못한 채 동네 축구에서 취미로 축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이 만일 저 현대가에서 태어났다면 아니면 삼성가에서 태어났다면 그 사람이 최저임금을 받을 만큼 무능력한 사람이라는 취급을 받았을까요? 다시 말해 우리가 공평하다고 생각하는 능력주의는 사실 능력과 상관없이 그 능력을 발굴하고 발휘할 기회를 얻는 것에서부터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 불공평한 것입니다. 그러니 시작에서부터 매우 불공평한 요소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공산주의처럼 일을 열심히 한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보수를 나눈다? 이것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획일한 공평함이 진정한 공평함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결국 똑같은 보수를 받는데 누가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오히려 이런 방식은 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의 의욕을 저하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비유 속에 나오는 포도원 품꾼들에게 품꾼을 주는 공평한 기준은 무엇일까요? 주인은 무엇이 공평한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약속입니다. 2절에 보면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냈다 그랬습니다. 주인은 모든 품꾼들에게 각각 한 데나리온씩의 품삯을 주기를 약속하고 포도원에서 일을 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은 약속한 대로 품삯을 준 것입니다. 13절에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약속한 대로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공평함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것, 이것이 공평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능력주의도 억울한 사람이 생길 수 있고요. 공산주의도 한계가 뚜렷합니다. 어떤 것도 사람이 만든 제도나 방법은 공평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셨다라고 하면 이건 가장 공평한 것입니다. 가장 정의로운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가장 선하신 분이시고 그 선하신 분이 우리 각자의 사정과 형편과 능력과 필요와 이 모든 것을 나보다 더 세밀하게 잘 아시기에 주님은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과 우리에게 딱 맞는 언약을 맺고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복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에게는 솔로몬의 분복이 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베드로에게 맞는 분복이 있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는 나에게 맞는 분복이 이미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모든 분복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주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 안에 욕심이 생기죠. 비교하면서 남의 떡이 더 커 보이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분복 이상의 것을 욕심을 내기 시작하는데 바로 이러한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게 되는 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욕심이란 뭐냐? 하나님이 주신 분복, 선물을 선물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 선물의 분만을 가지고 그 이상의 것을 추구하는 것, 이게 욕심인 것이죠. 이미 주신 은혜, 이미 주신 선물, 이미 주신 분복에 감사할 줄 모르고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하는 자는 이미 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다 빼앗아 가버리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공평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또 다른 비유인 달란트 비유에 보시면 5달란트는 열심히 해서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는 또 열심히 해서 2달란트를 남기죠.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종은 가장 적게 받은 것에 불만을 갖고 땅속에 묻어두기만 합니다. 결국 그는 어떻게 됩니까?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채우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분복을 요 정도만 분복이야 한계 지을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복을 주시고 그 복은 나의 노력이나 능력이나 혹은 일한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더욱 주님을 사랑하게 된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시면서 10달란트를 남겼습니까? 10고울의 권세를 더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복의 한계를 더 넓혀 주실 것입니다. 4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더 남겼을 때 하나님께서 4고울의 권세를 주겠다 약속하시면서 이미 주신 분복의 한계를 넘어서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그랬습니다. 이 비유는 천국에 관한 비유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정의롭다고 하는 것에 대해 혹은 공평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 이런저런 원칙을 만들고 제도 속에 적용을 해보지만 세상에는 어디에도 공평한 것이 없어요. 하지만 천국에서 공평한 것, 정의로운 것은 주님이 뜻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 가장 공평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뜻하신 대로 주신 분복에 대해 불만을 갖기보다 오히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할 때 그곳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 능력을 다르게 주셨잖아요. 각자 분복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신체적인 능력이 뛰어나고 어떤 사람은 지적인 능력이 뛰어나요. 어떤 사람은 공감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또 다른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서로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죠. 인간적으로 볼 때 누군가는 항상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잘 되는 것, 그거 보면 너무 부럽죠. 반면에 나는 하는 일마다 막히고 좌절이 되어서 세상이 불공평한 것 같아. 그러나 여러분, 그런 순간에도 주님이 뜻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실패해도 감사하고 모든 것 다 잃어버려도 감사하게 되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천국을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의 한계를 뛰어넘어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천국을 확장하는 축복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반면에 불평하고 불만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 불신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뿐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기준에 따라서 이것이 옳다, 이건 그르다, 이것은 선하다, 이것은 악하다, 이거는 공평한데 이거는 불공평하다, 이거는 내가 기준이 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저 내 느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준에 따라서 불공평하다 원망하는 거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비유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16절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자,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책망을 듣고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모든 것이 은혜의 힘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돌이키는 사람은 그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그는 먼저 된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더라도 어느 순간 마음이 변질되어서 불평을 갖고 불만을 갖고 하나님 왜 이렇게 불공평하십니까? 라고 하는 사람은 그 마음속이 또 지옥이 되어버립니다. 나중된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변함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시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살아가셔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또 그 천국을 확장시켜 주시는 한계 없는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어디에도 공의로움이 없고 사람들이 만든 어떤 제도도 공평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공평하고 가장 선한 것임을 믿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눈으로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 때 우리 마음에 천국을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한계를 뛰어넘어 복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부활 승리를 주신 주님, 환난 많은 세상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를 나의 승리로 받아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한 믿음의 승리자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